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달라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을 합니다. 공기가 탁하면 산이나 공기 좋은 데 가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2분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과 교제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었습니다. 새벽마다 내려주었습니다. 조금 늦잠 자서 늦게 나가면 만나가 햇빛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매일 시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줍니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매일.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 만나는 거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많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야 하루가 편안해지는 것은 그 하루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일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밤새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루 종일 했던 일을 주님과 앞에서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상번제, 늘 상시적으로 올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아침에, 저녁에 2번씩 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오늘 한국에 와서 정착된 새벽기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주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매일 직장이 바쁘고 거리가 멀고
시간에 쫓겨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부득이 바빠서 못 나오면 저녁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에도 어렵다, 낮에라도 나와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교회를 중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기도 제목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부가 매일 얼굴을 보고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한 1년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해요. 형제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문안을 하고 얼굴을 보고 그래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도 매주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쯤 오면요, 한 번 빠지면 2달에 한 번 나옵니다. 3번 빠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야 된다고. 마음은 뻔한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권유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권유해라 그랬습니다. 권장해라. 현대인들은 그거 참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준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밥을 안 먹고 하루 이틀 사흘 굶으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십자가도 죽어버렸어요. 내 죄도 죽어버렸어요. 악도 죽었어요. 날아가는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본성이 어떻고 나는 못된 사람이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의 내 습관, 생각, 악한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슬픔, 좌절감, 이런 거 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통한 감사, 기쁨, 인내, 능력, 소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인생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어 주셨어.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들어가셨다, 입성,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6월절 절기를 전후해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30살 때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33살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3번 입성해서 6월절을 3번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구나. 그래서 33살에 결시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 때와 다릅니다. 전에는 절기를 지키기 오셨는데 이번에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장소가 세 곳 남았습니다.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장소 세 군데 남았는데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조금 우리 같으면 한 100m, 해발 한 100, 한 200 조금 높은 곳인데 거기 서면 예루살렘이 잘 보여요. 감람나무가 가득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도 감람원에서 성천하셨어요. 감람원이 중요하지요.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주 만났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자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임하리라. 어디 임하는가? 장소는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올라가신 거기 오지 않겠나? 근데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성천한 장소는 확실합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벳, 집이라는 뜻인데 고민하고 번민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다니라는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고 또 나환자 시몬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병든 사람들이 꽤 많았던 그런 곳으로 여겨지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5km인데 3km 정도. 아마 신촌에서 공덕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벳박이는 벳도 마찬가지 집이에요. 벳박이라는 말은 덜 익은 이런 뜻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벳박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음식입니다. 근데 익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덜 익었는데 왜 따게 했습니까? 과일을 덜 익었는데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주름주름 가을에 막 이렇게 나무가 맺었는데 덜 익은 거를 땁니다. 왜 따지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덜 익은 거 따서 억지로 익혀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서 따는 거지요. 그러니까 벳박에라는 이곳에도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운 곳이구나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 베다니, 벳박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런 곳을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지금도 고난주간 되면 베다니에서부터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양을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재현을 합니다. 베다니 출발해서 한 3km 정도 이렇게 걸어가서 하는 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라.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가 2마리 나와요. 나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던 나귀 이렇게 2마리. 그러니까 첫 번째 나귀는 다 자란 나귀, 일을 하고 있는 나귀고 두 번째는 이제 자란 어린 나귀 그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렇게 말했어요. 풀어오너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주인 말하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주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그러는데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주님 주인이 쓰겠다는데 안 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하나님께서 좀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계세요. 지금 내 좀 일 좀 하고 이거 좀 마무리 짓고 시간 여유가 있거든. 또 돈도 좀 벌거든. 건강하거든. 그때 좀 쓰세요.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이거 일 좀 해라. 그러면 싫어야.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엄마 가세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을 맡겼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 다음 설교가 뭐가 나올지 아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뿐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결심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주가 쓰시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1번 해둔 성경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도 있습니다. 1번 제일 밑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돌려보내겠다. 어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쓰신 다음에는 더 큰 것으로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하면 축복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축복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빼앗아 와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지식 많고 적음이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돈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거 좀 쓰자. 그러면 뭐라 하면 너 거 써, 너 거. 왜 나에게 달라고 그래? 너 부자잖아. 너 지식 많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의 것으로 써야 되지. 왜 나에게 달라는 거야? 안 돼. 나는 이거 쓰면 큰일 나. 그럽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것 좀 쓰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신앙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와 달라요.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이고 다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 보고 일합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거다 생각합니까? 그건 세상입니다. 주님 나라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사람 보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어. 아니 주님이 일하는데 누가 사람하고 합니까? 주님 앞에 일하는 거지. 그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로 5,000명을 먹은 주님이 쓰시니까 그런 능력을 행한 거지요. 주님이 쓰시겠다. 근데 지금 뭘 씁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이 입성하신다. 여기에 어린 나귀가 됐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길가리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가 동원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9절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8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인용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줬던 왕입니다. 이 모든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공개적으로 들어오신 이때가 언제냐? 시간적으로 오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다. 근데 이것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지요. 그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시온 같은 표현입니다. 즐거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없는 예루살렘,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보라, 너의 왕이 임한다. 그 왕이 임해가 어떤다는 말입니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압제수부터 해방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구원의 왕이시고, 그런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 시대 사람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돗, 야스글론, 에글론 주변 나라들이 한 10개쯤 있는데 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남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북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서쪽의 나라는 이스라엘 침략하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침략해야 지중해 서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정복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저기 침략받으니까 이 나라가 찝쩍거리고 저 나라가 찝쩍거리고 압박을 받으니까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가 기뻐해도 된다. 왕이 임할 거다. 여러분, 왕이 임한다면 낙이 타겠습니까? 말을 타겠습니까? 왕이 임한다면, 대통령이 임한다면 자전거 타겠습니까? 자가용 타겠습니까? 방탄유리가 된 거 타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스가랴가 뭐라냐면 낙이 새끼 탄대. 요즘 말로 하면요, 오토바이 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왕이냐? 8절을 보십시다.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여행을 예루살렘 오실 때 따라온 사람들을 여기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나오고 다른 이, 왜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 편 나뭇가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감람원, 아까 벳박에 베다니 그 주변에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 지어봐야 친분을 받으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소작인이죠. 농사 겨우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서 호산나 했을 거다. 왜? 종려나무는 조금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감람산 bet박의 베다니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모여든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나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대감이 찬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예수님이 입성했는데 일, 월, 화, 수, 목 목요일 날 붙잡혔거든요. 5일 만에 붙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생을 구원하는 그 왕이 아니고 로마의 통치, 부자들을 물리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그런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켓 들고 농산물 들고 와서 대통령이나 공무원 사는 앞에 길가에 부어놓고 이거 우리 못 살겠다 살리더라 막 그럽니다. 농민들만 그렇습니까? 노동자도 안 그렇습니까? 그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함을 지르고 호소하고 부러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와 악을 대상으로 이기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런 점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자로 여긴다면 우리도 부자가 되기 원해야지요. 권력자를 원한다면 권력을 우리도 가져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평화가 자유가 임하기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나아가는 것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따라갑니다. 힘이 없으면 그룹으로 짓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약한 자를 향하여서. 노동자, 농민, 고아, 과부, 노인, 가난한 사람, 낯선 사람, 나그네, 거기에 집중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래서 교회는 좀 쓸데없는 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병든 사람 찾아가고 노인들 섬기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거기에 다 쓰임받고 외롭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 그럽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참 말씀 감사합니다. 좀 계십시오. 내가 또 내일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싸우고 또 오면 만나 주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직장에서도
이웃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노력합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높일 때 주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많은 영역 속에 확대되기 위해서 우리는 높아지기 원하고 노력하고 섬기기 원하는 것이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이, 재물이 주님 앞에 쓰이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 쓰인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 위한 것이지, 복음 위한 것이지 사람 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원하는 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의 날, 주인의 날, 그를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로드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마음 다짐을 하며 내 영성이 깨우쳐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